오늘 다니엘 3장은 앞에 다니엘 2장에 이어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죠.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감동을 받고 이런 고백까지 나왔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3장으로 넘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해몽할 때 감동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건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감동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학자에 따라서 그 꿈과 금신상을 세운 시기가 적게는 5년에서 길게는 한 20여 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은 옛 추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도 감동받습니다. 아침 설거지 하다 보게 되는 아침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이 신앙은 아니지요. 신앙적인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를 가서 혹은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은혜 받고 눈물까지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앙에 감동, 눈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감동만으로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반응을 보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상태가 더 나빠지기가 일쑤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참으로 내 삶을 바꿀 때까지, 말씀 앞에 순종할 때까지 감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때 감동만 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우상을 향해 절하라 명령하고 이 명령을 어기면 불로 태우겠다 얼음장을 놓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한가할 수 있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음악 소리에 맞춰서 넙죽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보통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바벨론의 현실 가운데 참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분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실패를 당해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환난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의 순금 같은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때 그들의 재주와 그들의 재능이 아까웠던 왕은 그들에게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엎드리면 내가 세운 신상 앞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한 번만 엎드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왕의 계속되는 회유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보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이지요. 사람들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하나님 존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과 계획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당장 1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당장 지금 저기 우리 집에서 혹은 우리 가족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하여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게 큰일 날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불과 같은 시련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정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주일이 되자 교관이 와서 묻더래요.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 갈 사람 나와보라고요. 25명이 나왔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갑자기 저녁에 총기 검사를 하더래요. 근데 교회 갔다 온 사람만 쪽집게처럼 찾아내서 벌을 주는데 얼차례를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갈 사람 나와보라 했대요. 이번에는 12명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교회 갔다가 오니까 이번에는 관물대 검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교회 갔다 온 사람들만 찾아내서 추운 겨울밤에 팬티바람으로 연병장에 세워놓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교회 갈 사람 나와라 하니까 이번에는 딱 2명이 나왔대요. 그 목사님과 또 다른 청년이었어요. 다른 모든 군인들이 참 안됐다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교관이 그러더래요. 너희 2 사람은 앞으로 일요일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 와야 된다. 평일에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으면 해라. 왜?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군대 3년 동안 군종으로 봉사하면서 편안히 군대 생활 마치고 나중에 그 2 사람이 다 목사님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잠깐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잠깐의 고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립니까?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들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리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간절하게 엎드리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유혹과 혼란에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진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나가 연약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낫지 않아도 그래도 믿어지는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